여러분, 어제 강력한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태풍도 길이 있죠. 태풍도 가는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길을 걷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죠. 그리스도를 따름도 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결코 너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가 가는 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탄한 길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방패는 전쟁에 필요한 전쟁 도구예요. 여러분, 그리고 상급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삶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고 치열한 경쟁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여행이 아닙니다. 야속하지만요. 믿음의 여정은 여행이 아니에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여행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은 전쟁이죠, 전쟁. 믿음의 여정을 배에 비유한다면 믿음의 여정은 여객선을 타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항공모함을 타고 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많다면, 아픔이 많다면,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수많은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내가 가는 길, 믿음의 길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가는데 어떤 문제도 없어. 너무나 평탄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믿음의 여정의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겸비한 탁월한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를 반대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억울했겠죠? 상심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이 현실, 과거의 현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약간은 바울에게 미안하지만, 고소한 마음은 아니지만요, 약간은 미안하지만 위로가 됐어요. 위로. 대사도인 바울에게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하물며 나에게는 훨씬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묵상했잖아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을 반대하고 또 저주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코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도 외부에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교회 내부에 있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저주하는 사람도 외부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거 여러 가지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 그 문제의 원인들을 외부로부터 찾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근원은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외부로부터 시작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외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국 내 내부를, 내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품고 그 길을 가야 하는지, 내부를, 내 내면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늘 적이 있어요.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비난을 받는데, 첫 번째 비난은 외모에 대한 비난입니다. 외모.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지금 바울의 외모를 비난하고 무시하죠. 10절에도 보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에 대해서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약하다는 말은 약골이라는 말이거든요. 약골. 바울이 실제로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약하고 약골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단의 사자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육체에 가시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위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의 육체적 약점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바울의 외모는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외모에 자신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은 더 형편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요, 외형적인 모습은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훨씬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예수님의 외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하도 많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상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한 것처럼 보여서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매력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화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모든 그림은 뭐예요? 사실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바울도 정말 외형적으로 볼 때 형편없었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형편없으셨어요. 매력적으로 절대 보일 수 없는, 외형적으로는 제가 훨씬 우월한 그런 분이셨죠. 여러분 어쨌든 바울을 외모로 평가하면서 약골이라고 하고 형편없다고 비난하는 이 반대자들의 말은 완전히 사실이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죠.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은 외모만 보기 때문인 거예요. 외모만 보는 왜곡된 인식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면서 그는 약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틀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외모만 본다는 것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는 의미가 있죠. 외모만 본다는 것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볼 수 있는 것을 못 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을 외형적으로 봤지만, 그래서 외형적으로 평가했고 판단했지만 뭐예요? 보이는 것을 제대로 못 봤다는 이야기가 사실 외모만 봤다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자들은, 왜곡된 판단과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자들의 특징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꼰대랑 함께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자기만 옳죠, 늘. 자기가 보는 대로 모든 것이 맞아요. 남들은 인정되지 않아요. 영적인 꼰대는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영적인 꼰대. 절대 듣지 않아요. 절대 듣지 않아요. 영적인 꼰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100%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학자 중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동굴의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동굴의 우상. 모든 사람이 다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동굴에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촛불 하나에만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인식할 때 촛불 하나에 비춰진 것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여러분, 촛불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면서 인식할 때 그 사물을 얼마나 인식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굴 안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학습된, 교육된, 경험된, 체험된 모든 선입견과 또 편견을 가지고 모든 만물들, 모든 사물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찢어지고, 때로는 넘어져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잘 간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꼬일 대로 꼬이고 막히고 뭔가 뒤집어지고 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신앙의 본질을 기억해야죠.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물음표를 연속으로 던지는 거예요. 연속적으로요. 그럴 때 믿음의 물음표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뜨게 하고 열게 해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게 되는 것이죠. 안내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많지만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속이에요. 소속.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반대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한 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강조해요. 소속을 강조해요.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 소속은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을 의미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소속과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중에 눈에 가장 잘 띄는 게 뭐예요? 옷이죠. 옷.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중세시대만 해도 우리 중세시대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속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체성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버려져도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버려져도 되는 자들이에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우리는 그만큼 악하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줌으로, 자기를 비움으로 우리를 하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임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존재, 우리 소속, 우리 신분, 우리 정체성은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들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희생이 100%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를 뺄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바울은 비록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예요. 힘이 있고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배신하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 앞에서 자신의 힘과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겁주고 위협할 수 있었지만, 윽박지르고 분노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결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그의 힘과 권세를 내려놓아요. 바울은 아마 힘을 내려놓을 때 더 강력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공동체 세움의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힘 있는 자가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참 많잖아요. 참 교육자들이 많은데 일을 하다 보면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선배라는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선배.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중간 역할을 또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여러분, 맞지 않을 때 제가 그동안 보였던 반응이 제 감정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 감정에 대한 반응. 감정에 대한 반응. 때로는 막 그래서요, 막 인상도 쓰고요. 소리도 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았는 줄 아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감정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에 반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그 약속을 하나님과 했어요. 물론 무너질 때도 있죠. 무너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힘을 뺄 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리더가 힘을 뺄 때, 아빠가 힘을 뺄 때, 목사들이 힘을 뺄 때 교회가 사는 거죠.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해요. 사실 한국교회의 이야기들이 다 우리들의 이야기들인데 계속 힘을 주려고 하는 거지. 힘을 주려고요. 힘을 갖고 힘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공동체는 자꾸 무너져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힘을 잃어버리셨을 때, 상실해 하셨을 때, 힘을 빼셨을 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권세와 보좌를 내려놓으실 때, 버리실 때, 힘을 빼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해 가는 거죠. 이 원리.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힘을 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공동체가, 또 백성이라는 존재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바울의 성품도 비난합니다. 12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바울을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과 인품을 비난하는데, 바울이 편지는 굉장히 잘 쓴다고 칭찬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몸은 약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말도 시원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은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잘 쓰지만,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말에는 능력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자가 바울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죠. 여러분, 바울의 부족한 점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교와 대조라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수사학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자라났던 시대에는 미팅 대신에 폰팅 뭐 이런 게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폰팅도 있었고, 또 펜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펜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괜찮잖아요. 죄송해요. 저희가 졸업하면 졸업장 뒤에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렇게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다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꼭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안 믿으시는 표정이세요? 전화가 오면 여러분, 간혹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가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가 가끔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목소리로. 그러면 제 마음이 다 빼앗기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요. 그럼 딱 그리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실수했구나. 목소리는 정말 좋은데 외모는 꽝이야. 물론 이 외모는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죠. 제가 지금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글을 잘 쓰는데, 그렇게 칭찬하면서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다고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요, 수사학의 전문가였어요. 수사학의 전문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끈질기게 공격하죠.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실체는 12절에 있어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움직였던 실체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은 항상 내가 중심이어야만 해요. 내가 항상 옳아야만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판단자의 자리에 올려놓죠.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해요. 그리고 굉장히 잔소리가 많아지게 하죠. 자기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내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올바른 것으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늘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판단자예요. 결국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절대자죠. 여러분, 자기중심성은 그래서 다른 말로요, 자기숭배라고 할 수 있죠. 자기숭배. 그리고
자기중심성은 자기를 예배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맹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지금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중심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중심성에 이끌려서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과 싸우지만, 바울은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핵심이에요. 핵심.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개척자예요. 존경과 사랑을 받기보다는 지금 비난과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배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바울의 심정은 아마 분노와 분통과 비통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감정, 분노와 분통과 비통함에 반응하지 않고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선택한, 바울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는 온유와 관용이에요. 온유와 관용, 진리에 있어서는 담대함이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온유는 뭐죠? 온유는 여러분, 바울은 혈기왕성한 자였어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편지를 쓰는 이때는 지금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후천적인 성품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야생동물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인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조절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분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이것이 온유죠, 온유.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유란 100% 선하신 하나님과 진리를 향한 절대 신뢰를 품은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100% 선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품은 자, 그 자가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반대 앞에서도,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도, 광야 생활에서의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했어요, 인내함으로 100%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해 절대 신뢰를 놓지 않으므로 묵묵하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자죠. 온유예요, 온유. 두 번째는 관용이죠, 관용.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관용이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여러분, 손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죠.
나는 절대 손해보면 살 수 없는 마음. 그 하나님 대신에 손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자들이 되어서 손해를 보면 못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미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사람은 손해라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란 손해를 봐도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을 유지하는 거죠. 평정. 영적인 인내. 그래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깊고 넓은 후덕한 마음, 이것이 관용이에요. 그래서 관용이 맺는 열매는 용서이고 그리고 포용이죠. 관용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품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온유와 관용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었다면 거짓과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함이라는 태도를 바울이 취했죠. 여러분, 담대함이란 뭐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저는 담대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온유와 관용이 공존하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온유와 그리고 관용이 서로 공존할 때 이것이 담대함이죠. 왜요?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과 진리를 향한 절대 신뢰예요. 관용은 용서이고 포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반대자들 앞에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배척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죠. 관용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인 거죠. 이것이 담대함. 그런데 이 세 가지 온유함과 관용과 담대함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싸워야 할 전쟁의 무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무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만큼 강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모든 것은 재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재창조하는 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어진 자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될 만한 것들,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것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가진 것들, 돈, 권력, 지식, 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짝퉁 하나님이죠. 짝퉁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얻을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줄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내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걸 때 비로소 알게 되죠. 짝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한다는 것을요. 짝퉁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더 얽매이고 우리를 더 억제어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강력해 보이고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무능력하게 되는 것이죠. 무기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허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엔 복종의 유일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이 땅과 우리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질서가 이거예요. 이 질서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종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종. 여러분, 온유함과 관용과 담대함은 항상 공존해야 하는 신앙의 덕목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할 싸움의 무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데 잠시 정복하죠. 잠시예요. 찰나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세상은 땅을 정복하는데 잠시예요. 하늘을 절대 정복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와 관용과 담대함으로 세상과 하늘을 영원히 정복하셨어요. 영원히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죠.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 그리고 동시에 악한 존재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예요.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이 우리의 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이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악함에 결코 있지 않아요.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없음과 만날 때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하나님 없음이고 하나님 부재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은 절대 영향을 안 받으시죠. 우리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죠. 우리를 덮으셔서 거짓된 짝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진짜 오직 복종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닮아가게 하면서 새로운 질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죠.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 있는가?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더욱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할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닮아가요.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걱정이, 저의 어리버리됨을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함으로 닮아가는 것이 약간 고민이긴 한데요.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어쨌든요.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소재는 우리에게 전혀 없죠.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만큼, 죽어야 될 만큼 악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은혜.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 아닙니까? 하나? 아직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반응하고 자기 중심성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품었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들인데 모든 것을 해도 아깝지 않은 자들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봉사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신앙이고 믿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 있는가?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예수의 성품을 내 삶에 채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나를 삼킬 것 같은 모든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모든 삶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의 성품을 체험으로 예수가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면서 이번 한 주를 또 오늘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